사실은 저는 이제 경제학과를 나와서 경제만 했지 정치면을 사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민중당, 민정당, 민자당 이게 당이 이런 당이 있었다는 건 대충 아는데 그 중에 두 개는 같은 편이고 하나는 다른 편이라는데 뭐가 같은 편인지 지금도 헷갈려요. 잘 모릅니다. 정치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정치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이 왔습니다. 왜 갑자기 저한테 제안이 왔냐, 저 같은 사람한테.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때 당시는 한나라당인데 한나라당이 뭐 차떼기로 차로 돈을 뭐 엄청나게 부정한 돈을 받았다. 이게 차떼기래요. 그러니 이제 국민들 앞에 속죄, 사죄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개혁해서 바꾸는 모양새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제 선거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선거에서 이기려면 사죄를 하고 바꾸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바꾸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보이느냐, 외부에 그래서 컨설팅을 의뢰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좀 표를 얻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외부에 경영 자문을 하는데 했더니 두 가지 안을 줬대요. 하나는 부정하게 돈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값 나가는 재산은 전부 다 국가에 헌납해라.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값 나가는 게 당사 건물이 있었대요. 당사를 국가에 헌납하고 나니까 당장 직원들이 업무를 볼 당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벌판에 나가서 그냥 공터에다가 천막당사 치고 했던 게 그게 이제 천막당사고. 다른 한 가지 제안은 한나라당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공천 주라고 하는 사람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한나라당 안방에다가 전략공천을 줘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당을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나라당을 제일 싫다고 이 여론조사에 나온 사람이 젊은 사람하고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총선에 한나라당이 왜 선거하면 구호 정하잖아요. 근데 구호가 경제 살릴 한나라당이었대요. 그래서 젊은 여자 경제통을 찾아서 공천만 주면 당선이 되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제일 높은 곳에 전략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자기들이 정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경제학과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선배 중에서 79학번이 경제학과 여성으로 1호예요. 근데 그 선배는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갖고 데려올 수가 없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로는 그 다음이 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다가 미국에서 활동해서 데려올 수 없는 사람 제끼고 나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걸로는 제가 제일 젊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사정이 이래가지고 전략공천을 해야 되게 생겼는데 정치하지 않겠냐. 우리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데다 공천을 줄 테니까 거기에 선거에 나가지 않겠냐. 근데 사실은 제가 정치를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영국을 한번 경험한 뒤라 영국은 제가 계획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었지만 정말 얼결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십수년이 지나면서 되돌아보면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왠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무슬림의 엄청난 걸 보고 무슬림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간에 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저한테 세우게 하셨다고 물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저한테 제가 계획하지 않은 걸로 제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제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지 모른다.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 정치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정치 모르는데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건지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잘못 가는 길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이걸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제안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당선돼서 선서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정치를 시키실 거면 왜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컴플렉스 있는 수학을 그렇게 써야만 되는 경제학을 시키셨을까? 왜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박사공부, 그 고생스러운 박사공부까지 시키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언젠가 알게 하시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국회의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선이었을 때 그 의문을 푸는 날이 왔어요.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변호사 세 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시더니 기도부터 하시고
저한테 집사님 그러셔요. 그래서 사실 저보고 그렇게 부르시는 분도 국회 사무실에서는 없었거든요. 교회 가면 있지만.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집사님 손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무슬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잡한 얘기긴 한데 9.11 테러 기억하시죠?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가득 폭탄 싣고 가가지고 그냥 자폭 테러 했던 거. 그게 이제 지하드라고 그 사람들은 불러요. 거룩한 성전. 온 세계가 알라의 것이 될 때까지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다. 이 지하드라는 거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테러로 하는 거, 문화로 하는 거, 종교로 하는 거, 법률로 하는 거, 금융으로 하는 거, 온갖 종류의 지하드가 있어요. 근데 그건 테러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말레이시아의 마티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총리를 지낸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테러는 하급전술이었다. 왜냐하면 죽었죠. 자기들도. 돈 많이 썼죠. 더 중요한 거는 이거 하고 나니까 온 세계가 이 사람들을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계속 감시를 당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옴치고 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는 하급전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돈도 벌고 칭찬도 듣고 감시도 안 받는 상급 전술을 개발하겠다. 이러면서 금융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금융상품을 개발했는데 그걸 스쿠크다라고 발표를 해요. 스쿠크법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그 스쿠크법의 아시아 교두보를 대한민국으로 하겠다라고 선표를 해요. 근데 이 대한민국으로 하겠다 하면서 스쿠코를 한 푼도 세금을 안 매기는 법을 대한민국 국회에 올려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법이 국회로 온 줄을 몰랐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법 이름이 스쿠코법 이렇게 돼 있으면 알죠. 그게 아니라 조세 특례 제한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스쿠코법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변호사들이 그 법은 그냥 간단히 돼 있어요. 어떤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을 일절 매기지 아니한다. 그것만 갖고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설명을 쭉 하는데 설명을 자세히 1시간 반 동안 듣고 영문으로 된 OECD 보고서, IMF 보고서 온갖 한 300 몇 페이지에 되는 보고서를 저한테 주고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다 설명을 못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스쿠크라는 상품이 어떤 원리로 돈을 눈덩이처럼 굴려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국에서 돈의 위력으로 포교를 하니까 단 10년 만에 한 도시를 싹 무슬림이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눈으로 본 상태에서는 이 스쿠크의 원리가 저는 이제 금융도 알고 금융공학에 대해서도 알고 경제학 박사를 했고 하니까 이 스쿠크의 금융 원리를 들으면 스쿠크 없이도 10년 만에 한 도시를 쓸어버린 무슬림의 위력이 스쿠크법이라는 게 통과만 되면 이건 1, 2년 만에 한국을 싹 쓸어버린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싫어하고 못하는 수학만 쓰는 경제학과를 보내셨으며 그 골치 아픈 금융공학을 다 배우게 하셨으며 경제학 박사까지 그렇게 하게 만드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게 국회의원의 자리를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구나. 무슬림이 그냥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무슬림의 천국으로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거를 복잡한 원리를 다 듣고 저는 딱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 설명을 다 듣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법을 막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이제 막아야죠. 근데 중간에 이제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그건 다 생략을 하고 이 법이 이제 두 번째 관문에 갔을 때예요. 두 번째 관문에 갔을 때는 26명이 투표를 합니다. 국회에는 5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법이 완전히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두 번째 관문에 갔을 때인데 26명인데 26명 중에 제가 명단을 쫙 뽑아봤더니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17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통과 안 되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야 됐다 희망을 갖고 이 법을 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기 쉽게 써가지고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는 하나같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아 곧 선거인데 공천은 받아야지. 이게 정부가 내는 법안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법을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간도 크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대통령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요. 공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대통령의 종입니까? 기가 막히는 일인데 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2명을 빼고는 전부 자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3번, 4번씩 찾아갔는데 결국은 저 이외 2명이 더 도와주는 거 말고는 23대 3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결국 투표하는 날이 됐습니다. 아침 10시에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투표장에 갔더니 해필이면 그날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로 텔레비 보면 여야가 많이 싸우는 거 보시죠? 이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로 여야가 싸워가지고 여당이 안 들어오니까 야당도 안 들어오고 둘 다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지만 악한 영은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대학 시험을 보러 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이 지배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이곳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맨날 이제 기도하는데 그날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느냐 무너지느냐 중대한 결정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여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후쯤 되니까 이제 저도 점심도 못 먹고 막 배도 고프고 지치고 이제 마음이 슬슬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제가 3번, 4번씩 찾아가서 울어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별별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돌아서는 사람들을 하나님 제가 무슨 수로 그 사람들 마음을 바꿉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막 약해지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한테 막 혼을 내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네 공천이라면 여기서 그만두겠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 공천이라면 아직 마지막 방망이가 안 두드려졌으니까 방망이가 두드려지기 전까지는 제가 뭐라도 더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공천이라면 뭐라도 더 해볼 것 같은데 근데 뭘 더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분들 제가 막 몇 번씩 찾아가서 제가 막 울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할 때 계속 그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공천이었거든요. 공천은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공천을 왜 받으려고 하지? 선거에 되려고 국회의원 한 번 더 받으려고 받으려고 그런 거겠죠? 근데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냐? 선거에서 표를 받아서 당선이 돼야지 국회의원이 되죠. 공천은 대통령이 주라고 하면 줄지 모르겠지만 표는 대통령이 주라고 한다고 유권자들이 주겠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라고 하면 또 몰라도?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우리 보좌관들, 인턴들, 비서관들이 막 10명을 다 모아가지고 빨리 23명 지역구에 무슨 동이 있는지 뽑아와라. 동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슨 교회 있는지 다 있잖아요. 한기총에다 연락해가지고 교회 편람 받아갖고 각 동에 있는 교회 다 쓰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 전화번호 다 적고 그래가지고 전화 돌려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동네에 무슨 의원 이 사람 스국구법 찬성하니까 이 사람 낙선운동 한다고 전화 좀 해주세요.